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경외심이라고 첫 번째 말씀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하기를 우리가 거룩하고 새로운 상상 40주를 했으니까 잠깐 쉬어가면서 한 미니 시리즈로 몇 개만 하자 그랬는데 이게 대하 드라마가 될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이 주제가 다른 주제가 또 너무 많네요. 오늘은 또 중요한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부끄러워하는 마음. 수치심을 잃은 사회에서 이철우라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그 가운데서 말로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수치심,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얼굴 붉히는 동물은 거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수치심은 사람에게 거의 한정된 독특한 감정입니다. 수치심은 때로는 우리를 도덕적인 방향으로 이끕니다. 근데 이 수치심이 가짜 수치심이 있으면 이것은 사람들을 나쁘게 억압하고 차별하고 파괴시키는 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이 수치심을 되게 터부시합니다. 이처럼 모호하고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수치심은 오랫동안 철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깊이 그리고 철학에서도 탐구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수치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비친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한 감정이다. 다시 말해 타인의 시선이 없다면 수치심은 존재할 수 없다. 무인도에 있으면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인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수치심은 규칙이나 규정, 비난이나 강압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휴먼카인드에서 리터허르 브레어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제어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을 통제하는 데 쓰기도 하고 과거에는 이 지도자들에게 수치심을 줘서 지도자들이 오히려 왕들이 조심하도록 하는 그런 작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치심에는 분명히 어두운 면이 있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가난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 근데 만약 수치심이 다 제거해버리면 현대에서 이것을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수치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회가 될지 한번 상상해보라. 지옥이 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뻔뻔한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대담한 행동은 대중매체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현대사회에서 보상으로 돌아온다. 뉴스는 비정상적이고 터무니없는 것을 집중 조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세상에서 정상에 오르는 것은 가장 친절하고 공감력이 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뻔뻔한 사람일 수 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가장 뻔뻔한 자가 살아남는다. 우리 그거 요새 많이 경험하잖아요. 한때 대통령이었다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영역으로 퍼져나가서 사회 전체가 수치심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고 이것이 잘못하면 지옥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측은지심, 즉 사랑의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의 마음의 선한 본성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4단이라고 하죠.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잘못을 미워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수호지심. 사양하고 예를 지키는 마음인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지심이다. 맹자는 이 4가지 선한 마음이 없으면 보세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수호지심, 이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인데요. 맹자는 이 수호지심을 의하고 연결했어요. 정의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회가 정의롭게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낌은 어떻게 삶의 힘이 되는가에서 비비안 디트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반대쪽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끊임없이 들으며 자란다. 이것이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바르게 알기보다 자아 도취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나친 자기 비난과 과도한 자기 중심의 양극단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자기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도움을 주는 수치심의 느낌에 새롭게 눈 떠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낱낱이 기록해도 되나 할 정도로 드러난 왕의 사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말씀 봉독해 준 이 다윗이 밧세바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웬만하면 좀 잘 써줘도 되는데 아주 완벽하게 기자가 보고하듯이 썼고, 또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했던 장면이 또 시편에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먼저 시편의 기도에 운을 뗐는데요. 이 사건은 어떻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가서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당신이 범죄자요. 근데 거기에 일반 왕이었으면 저는 목을 쳐라.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은 장면인지 몰라요. 일반 사람 아니라 이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던 왕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이제 먼저 기도의 첫 번째 운을 떼는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무너진 자리에서의 첫 걸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감. 자,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해서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단수 형태로서의 죄, 개인이 짓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는 수세기에 걸쳐 여러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 번떡이는 주석을 달아왔다. 죄의 근원을 헬라어의 휴브리스로 설명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만심, 자부심, 이게 이제 프라이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스스로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거하고 난 세상에서 살게 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점점점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부풀려지는 삶을 살게 돼요.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 모든 관계의 중심이라고 여기는데, 이는 세계 정복자나 극단적인 나르시스트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내가 점점 신과 같이 되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마음껏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죄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가 신과 같이 부풀려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돼요. 언뜻 보기에는 대부분의 죄는 사회적 영역에서 행해지는데, 보세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 그 죄를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혹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힌다는 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죄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더럽힌다는 것에 연결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꼭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죄를 졌지만, 그러나 아주 깊이 있는 근원에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다른 그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심을 두는 것. 내 이 무너진 삶에 다시 한번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잊혀졌던 실제를 각성시키고 있는데, 우리의 분리된 삶들은 결국 하나님과 마주해야만 한다. 무너지고 깨어진 삶이 가운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가장 저 기저에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제거하고 내가 부풀려져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들, 그것을 인해서 기인했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그 삶 중심에 내가 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도록 초청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회복이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삶은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다윗이 봄이 됐는데, 봄이 되면 이제 다 전쟁터로 나갑니다.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어느 날 전쟁 가는 것보다 좀 권태로워졌고 태만해졌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대신 내보내놓고 늦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이렇게 궁전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잖아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햇사람. 이 사람은 용병이에요. 전쟁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근데 이 사람이 충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군인이었죠. 근데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데리고 와서 같이 관계를 했죠. 그래서 임신을 합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온갖 그 상황을 좀 모면해 보도록 머리를 쓰잖아요. 근데 이 우리아는, 우리의 동료들이 전장에 있는 동안은 나는 우리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아내랑 동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술을 취하게도 만들고 했는데 결국 자기의 계획이 실패하자 편지를 하나 씁니다. 자, 네가 이걸 가서 요압에게 갖다 줘라. 그 편지 안에는 보면, 자, 전쟁을 하다가 저 성벽 가까이 붙어서 있다가 몰래 빠져나와라. 우리아만 놔두고.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전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요압이 이제 전령에게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죠. 다윗이 전령에게 말합니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 일로 염려하지 마라. 전쟁을 하다 보면 누구나 죽이고 죽을 수가 있다. 성을 맹렬히 공격하여 점령하도록 하라. 이 말을 전하여 요압에게 용기를 주어라.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위해 울었습니다. 밧세바가 슬픔의 기간을 다 마치자 다윗은 종들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원래 다윗의 모습과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이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게 됐잖아요. 온전한 삶으로서의 여행에서 파크 제이 파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된 삶이 유행병처럼 퍼져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온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순된 삶을 계속 살 건가? 아니면 자기 내면과 바깥 세상을 다시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온전함은 자명한 미덕이기 때문이다. 누가 분리된 삶을 원하겠는가?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온전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우리는 시시각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온전한 삶에 반대되는 선택을 한다. 바로 이 다윗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인합니다. 내가 알게 된 나의 내면의 진실이 이 내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심해요. 내면의 소리는 조용하고 속삭이고 진실은 미묘해서 알기 어려운데 내 영혼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 의심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셋째는 두려워해요. 만약 이것이 드러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히려 내가 이야기를 해놓으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비겁해져요. 분리된 삶이 자신을 사로잡을 때마다 이 세계는 자신이 잘 아나 저 너머 세계는 알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점 비겁해지고요. 그런 다음에 끝으로 탐욕이 생긴대요. 때로는 나는 내 영혼을 기꺼이 억누른 대가로 보상을 받는다.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일을 얻게 되는데 이런 식의 자기 회피는 매우 강력하고 집요하다. 그렇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런 식의 자기 회피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실을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자기 회피의 유혹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런 식의 자기 회피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실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그런 액션을 취했고요. 주님을 내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 됨으로 초청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변명하지 않고 내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51편 3절에 보세요. 내가 저지른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이게 수치심이 주는 아주 폐해입니다. 완전 나는 여기서 잠깐 언급할게.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가 뭐냐면 죄책감은 내가 무슨 병을 깨뜨렸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오는 게 죄책감이고 수치심은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또 깨뜨렸어. 난 가망 없어. 이 차이를 좀 아시겠죠? 잘못하면 이게 수치심이 깊이 내면화되면 사실은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근데 이 모습은 사실은 다윗이 저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가서 회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주는 정말로 내 속에 진실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주는 내 마음 속에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다윗은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수치심은 혁명적 감정이다라는 책에서 수치심은 죄책감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치심은 막연하고 조밀하며 견고한 두께를 지녔다. 수치심은 나의 정서와도 어떤 주관적 평가와도 무관한 객관적인 상태다. 그것은 바위 덩어리처럼 내 위에 떨어진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던 수치심은 객관적이다. 개인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의 입장을 운운할 문제가 아니다. 내게 슬픔이 있다면 나의 슬픔은 객관적으로 수치스러운 상황의 산물이고 효과이고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런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는데요. 펠릭스 쿨파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오 해피 신이래요. 오 경사스러운 죄요. 도대체 이 죄를 왜 이렇게 경사스럽다고 이야기하나 하면 나의 죄를 인지하고 고백할 때야
비로소 나를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응답할 수 있게 되니까. 역설적이죠.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죄인의 괴수지만 그 죄인인 것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 길이 내가 망하는 길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만일 나의 죄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면 나는 저 위대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주된 임무는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불가능하다. 내가 범한 죄를 인지하는 것이다. 죄가 발견될 때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자주 정죄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곁에 계속 머물면 오래지 않아 서서히 혹은 갑자기 그 정죄감은 사라지고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깨닫게 된다. 죄가 제거되면 우리는 전보다 부족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큰 존재가 된다. 오 해피신, 내 죄를 발견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소망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수치심이 어디서 왔는지 보면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됐는데 그때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옷을 입고 입지 않았다는 뜻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두 사람이 발가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에 죄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 하와에게 뱀이 가서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신이 되겠다는 욕망이에요. 자, 그것으로 자극하니까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자, 보세요. 눈이 모두 밝아졌는데 그때 처음으로 수치감을 느낍니다. 자기들이 발가벗고 있었다. 이것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원전의 뜻은 두 사람의 이혼 상태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최소한 어떤 걸로 해서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오셨어요. 원래 그 시간에 오시고 그 시간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인데 주님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건 아니죠. 네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보죠.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래요.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줬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준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변명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비난합니다. 수치심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마크스 보그라는 분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아까 이 휴브리스라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크게 되는 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 말고 또 한 가지의 죄에 대한 근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태만으로서의 죄랍니다. 이 태만으로서의 죄는 뭐냐 하면 판단을 뱀에게 맡겨두는 거예요. 뱀이 막 유혹할 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라고 오히려 반대말을 하고 저항하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뱀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자기의 결정을 다 의탁했어요. 유혹에다가. 그러니까 이 죄는, 그들의 죄는
그들이 태만하게 뱀이 말한 걸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가 일어난 거예요. 태만으로서의 죄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의 결정권을 넘겨주는 것. 남에게서 들은 대로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 히브리스와 마찬가지로 태만은 그로부터 죄들, 복수형의 수많은 죄들이 뻗어나오는 근원적인 죄가 된다는 거예요. 뱀이 유혹할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그 결정에 내가 그냥 묻혀가 버렸어요. 그게 더 좋아 보였거든요. 이렇게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고 수치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됐어요. 자, 이 죄가 수치심이 들어왔을 때 이 아담처럼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저 열매를 먹게 했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면 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자기 내면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잖아요. 보세요. 용서를 배우다 해서 팀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임 회피의 심각성을 성경 천문에서 볼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모든 책임을 뱀에게, 하와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떠넘기잖아요. 자, 그런 책임 회피가 끝내야만 비로소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죄책감을 남들에게 다 전가해야 내가 거기서 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라고 기도하는데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조금도 없어요. 다윗이 변명도 없고 회개한 자신의 책임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심신유약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대로 직시합니다. 너무 가혹하다며 하나님을 탓하려는 낌새도 없고 죄를 환경이나 남 탓으로 돌리려는 조짐도 없어요. 더는 핑계를 대거나 발뺌을 하지 않아야만 양심이 청결해질 수 있다. 남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변명하고 그러면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점점점 문이 닫혀집니다. 느낌은 어떻게 삶의 힘이 되는가 해서 다시 한번 인용하면 분노, 슬픔, 두려움, 기쁨, 수치심 이 5가지의 감정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요. 이게 좋은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하나님 이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느낌을 일으킬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과 마주할 수 있는데 보세요. 가령 분노를 가지고는 어떤 일을 변화시켜요.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서 일을 바꿉니다. 자, 슬픔이 있으면 그 일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으로는 그 일을 내려놓고 기쁨으로는 그 일을 음미하고 보세요. 수치심으로는 자신을 돌아본다. 수치심은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귀한 역할이 있습니다. 책임 회피하지 않고 다시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자, 3번째로 꺼져가는 영혼의 심폐소생술. 진실한 기도의 호흡을 다윗이 시작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겨 주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입니다. 내 귀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꺾으셨던 내 뼈들이 즐거워하게 해 주소서.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내 모든 죄를 없애 주소서.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회복시키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다윗의 영혼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했던 그 시대로, 그 시간으로 자기를 돌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세요. 내게 구원에 대한 기쁨, 이걸 회복시켜 달라고.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서 주님과 다시 한번 관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실한 기도, 이것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려면 있는 그대로 그것과 마주해야 된다라고 비비안 디트마가 이야기합니다. 슬픔의 힘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며 분노의 힘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의지를 내야 한다. 두려움의 힘으로는 내 말에 귀를 열지 않는 상대의 불확실성에 기꺼이 직면해야 한다. 제대로 변화하려면 나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나의 욕구는 무엇인지, 나는 어떤 해석을 내리고 있는지 거듭 자문해야 한다. 바로 수치심의 힘으로 이 질문력을 키울 수 있다. 물론 제대로 변화하려면 기쁨의 힘도 필요하다. 구원의 기쁨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쁨의 힘으로 자신의 힘과 욕구에 거듭 연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데, 파커 제이 파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리되지 않고 부족한 것 없이 온전한 채로 이 세상에 온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왔던 것처럼 분리되지 않고 부족한 것 없이 온전한 채로 이 세상에 오는데, 그러나 우리는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려 하거나 주위 사람들을 속이려 하면서 내면과 바깥의 삶 사이에 벽을 세운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분리된 삶에서 비롯된 고통을 참기 어려워졌을 때야 비로소 분리되지 않는 삶을 찾아 내적인 여행을 시작한다. 더 이상 이 분리된 이 내면과 바깥의 삶이 다른 이 삶이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힘들 때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맞이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시작하면 그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만나주시는 그런 과정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수치심이라는 책에서 커티 톰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처음부터 질문을 하신다. 그분은 대답을 얻으려 애쓰시는 쪽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디쯤에 있느냐? 이 질문은 취약성이 이 상황에 적절한 태도라고 상정한다. 그분은 벌거벗은 창조성을 구하고 계신다. 그분 애초에 자신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취약하셨던 만큼 우리도 취약하기를 청하고 있다. 우리가 취약하기를 청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 정죄받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찾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은 10걸음 달려오신다.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깨어짐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나의 아픔과 경험으로 타인을 돕는 것.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 주님, 제가 이런 경험을 해서 참 많은 아픔과 고통과 죄와 어려운 결과가 생겼지만 나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내가 원래 주님께서 나를 살도록 했던 그 목적에 맞게 다시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주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면 가르치는 것으로, 내가 사업하던 것이 돈을 벌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든지 원래 그 목적에 맞도록 살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 하나님,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 주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니 내 입이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제 입술을 열어주셔서 제가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파커 제이 파머가 이런 이야기를 또 설명해 주는데요. 나는 분리된 삶을 살면서 남들을 속이고 있다고 느끼고 발각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자신의 자아를 부인한다는 사실에 우울해하면서 터무니없는 대가를 치른다. 주위 사람들 역시 그 대가를 치른다. 이제 그들도 내 분리된 삶 탓에 불안한 길을 걷는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나의 성실성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성실성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분리된 삶에서 더 이상 고통스러워 살 수 없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나를 고쳐주셔서 이 상처와 고통에서 나오는 그 깨어진 조각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분리된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말씀을 좀 맺는 결론에 좀 이르겠는데요. 상한 심령의 제단, 무너짐이 드리는 참된 예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회개하지 않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그냥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제사하는 거 이거 좋아하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제사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왕인데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경웅님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은 제사를 귀히 여기지 않으시니 주님 기뻐하는 것 통회하는 마음이라. 자신을 낮추어 길러가느니 주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니. 우리가 기독교의 예배는 그냥 주일날 일요일날 11시에 있기 때문에 그냥 와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왔을 때 이 통회하는 심령,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는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시편 4색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한 심령,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을 산산이 부수는 것, 한 사람의 심령이 깨어지는 것을 요구한다. 참된 경배와 새로운 생활은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냥 마음이 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인 짐을 내려놓는 것,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해 온 모든 형태의 힘과 권력들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지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가 이 시편을 다루는 방식은 여기서 가장 필요한 일인 비움이라는 일이 이 시편을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편협한 환원주의가 된다. 이 뒤에 말은 뭐냐면 그냥 상한 심령 하면 마음이 좀 미안한 마음 정도로 오는 것, 그것을 환원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은 통회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결과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영화 밀양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밀양의 내용은 이 전도연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키우다가 유괴를 당해서 아이가 죽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살인범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전도연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용서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 말씀대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실천해 보려고 이 교도소를 찾아가는데 이 죄인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했던 말이 이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에 전도연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 당신 뭔데 저 사람을 용서하냐고. 근데 이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줬어요. 기독교 용서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용서는 이 사람은 상한 심령으로 전도연 앞에 섰어야 돼요. 미안한 마음으로. 여전히 진짜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그 앞에 서서 정말로 천번만번 통회하는 심령으로 미안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 예수 믿으라고. 이건 기독교의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그냥 그 복음이란 논리를 적용해서 편해진 거죠. 진짜 아주 진짜로 우리에게 수치심이 있다면, 한 일에 대해서 미안한 것이 있다면, 아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끝났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그냥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고 수치감에 자기가 빠져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고 크신 하나님, 영원히 사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산다. 그러나 나는 또한 마음이 슬프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 내가 그들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다. 우리의 자세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이것들이 있어야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사회가 온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고 요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다윗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태워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이 마음이라. 이 마음. 그 마음 안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회복되고 나도 더 큰 사람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이나 이 사회에 대해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